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읽고 있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받기를 정말로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공부한 히브리어에서는 아비라고 나옵니다. 아비는 양육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에는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혼과 육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육이 중요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즉 기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분적인 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즉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림으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꾸프라고 해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육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썩어지는데 이런 육신 열심히 마음대로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지 않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말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배운 말씀에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복은 히브리어에서 3가지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토브라는 복이에요. 이 토브라는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허물을 벗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허물을 벗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토브라는 복에 히브리어 자음에 테트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이 테트는 어떤 뜻이냐면 지혜, 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뱀은 지혜로운데 왜 지혜로운가 할 때 뱀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뱀은 허물을 자주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러면 이 뱀이 어떨 때 허물을 벗습니까? 나무꼬치에 걸렸거나 그랬을 때 허물을 벗고 눈부터 온전히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부딪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허물을 벗는 것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나에 대한 허물을 벗을 때 그것이 진정한 토부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빠르크의 복입니다. 빠르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무릎을 꿇죠. 그렇지만 무릎 꿇는 것이 엎드려서 무릎 꿇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죠. 진리가 뭐길래? 저도 예전에 진리 그러면요, 성경 말씀,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로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이곳에 감사하고 이 형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당사자가 딴 사람이 말할 때 그래 내 말이 옳아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진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거나 했을 때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빠르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송축하라 할 때 빠르크라는 것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때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빠르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진리의 무릎을 꿇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빠르크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세리의 복이 있습니다. 이 아세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 관계를 맺어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 또 우리 남편 집사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모두 관계에 있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질서 안에 바로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직하다, 직진하다, 또한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직한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직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바로 가기 때문에 딴 데를 보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아세르의 복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자, 그런 복이 아세르의 복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에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복도 있고 또 시편에 있는 복도 있고 많은 복을 생각해 봤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가 말하는 토브와 빠르크와 아세르의 복입니다. 이 복 가운데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과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세르의 복은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이 아세르의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할 때 이 아세르가 나오는데 이 아세르의 하이시 아세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는 다 어떻게 우선 살아가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빗나갑니다. 빗나가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또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의 탓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누구 때문에 하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사람 중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 중심으로 살지만 또 똑바로 가지 못하고 더 빗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짐승입니다. 짐승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합니다. 베헤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벙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해도 되는데 벙어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고 막 자기 감정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즉 짐승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발을 냅니다. 그리고 남의 흉을 봅니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짐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돌아서서 나면 어느 때는 제 마음에 사람 중심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씩씩거리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짐승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세리의 복을 받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악인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만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나눴는데 그것은 목양하다, 깨뜨리다,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 안에 깨뜨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어떤 때는 게으름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거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배워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악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아멘하고 해야지 했는데 2, 3일 지나면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악인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있고 또 의인도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알면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악인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가 어떤 걸까요? 여우, 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꾀를 무슨 뜻이냐면 하면 눈을 감다, 또 굳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발견하고 이렇게 깨뜨려야 할 것이 있는데 눈을 꾹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단단해서 깨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 물론 죄지요. 그런 죄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죄는 하타라고 합니다. 이 하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어떤 때 기회를 놓치는 게 어떻게 죄일까? 실수일 텐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할 기회 놓칩니다. 찬양해야 할 기회, 또 전도해야 할 기회, 복음 전파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발을 헛디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찻길을 갈 때 다리를 똑바로 걸어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딴 데를 보면 넘어집니다. 즉 발을 헛디디다는 것은 목표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렇게 시간관리를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즉 이 죄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이 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안 듣고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기회를 놓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이런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길은 때레크입니다. 때레크는 어떤 뜻입니까? 삶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할 때 길은 그 죄인이 사는 그 방법을 살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뜻은 아버지께 가는 방법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즉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이런 것은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루아라는 뜻인데 비틀대다, 또 조롱하다, 놀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오만한 사람은 비틀거립니다. 모든 것에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조롱합니다. 또 책망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책망을 많이 받죠. 또 어떤 때는 어른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거만한 자나 오만한 우리들은 순간 누가 책망하면 네가 뭔데? 그쵸? 내 형편도 모르면서 이렇게 내 입장 대봐 이러면서 그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앉다는 얘기는 머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머무르지 않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즉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나옵니다. 2절에 오직 나옵니다. 오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키는 어떤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이 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커프라는 히브리어의 자음은 내게 적용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밤낮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말씀만 묵상해야 합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금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야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주는 낮이잖아요. 낮은 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은 어떤 뜻입니까? 계몽의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몽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깨달음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죠. 어떤 때는 사기를 당해보고 나면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깨닫는 시기에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깨달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야가 나옵니다. 야는 밤입니다. 밤은 히브리어로 라엘라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껌껌하잖아요. 껌껌하면 부딪힙니다. 즉 이 밤은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와도 부딪히고 어떤 때는 자식과도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게 부딪히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밤은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부딪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과 내 정신과 내 자녀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할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엘라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할 때 밤낮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몽의 시기나 아니면 재난의 시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내게 적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묵상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한다. 그렇죠. 옛날에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묵상이 어떤 뜻인지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 묵상일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 어디로 나오냐면 하꼬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낀멜이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이 낀멜이 너무 재밌는 단어입니다.
알레프, 베이트, 낀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자음이 낀멜이 낙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아시죠? 낙타인데 의미는 보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낙타는 여러분 사막에 살지 않습니까? 사막에 사는 낙타는 낙타가 없으면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낙타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사막 같은 마음도 낙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보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늘 보답하는 것을 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이렇게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 낙타는 2번 무릎을 꿇는데요. 낙타가 무척 크지 않습니까? 사막에? 그리고 이 캐러반들 보면은 다리가 무척 깁니다. 그래서 2번을 무릎을 꿇어야 주인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즉 낙타는 2번을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2번째 무릎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활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환경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만날 때도 자녀에게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진정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만날 때 부모에게 보답해야지. 저희 친정어머님이 97세인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당신이 건강하셨는데 올 봄에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가끔 안 하시던 말씀도 하시고 요즘은 많이 힘들게 하십니다. 제가 자주 찾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보답해야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키워주셨는데 나를 믿음으로 기둥으로 이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귀찮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보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도에게 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에 왜냐하면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절에 무엇입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형통한 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 찰나훈데 무슨 어떤 뜻인 줄 아냐면 번영하다, 그 다음에 순조롭게 달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뻥 뚫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뻥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면 오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라도 웃어주고 하나라도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